자, 오늘은 레위기 21장, 22장 제사장이 지켜야 할 법도입니다. 이제 굉장히 이거는 머릿속에 좀 박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개념으로 성경을 읽어보니까 의외로 이해되는 게 많아져요. 그냥 거룩하다는 그 단어 자체가 예전에는 그냥 뭐 바르게 사는 건가, 뭐 이렇게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 속한 상태라고 이해하고 보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레위기 하기 잘했다는 요것 때문에 지금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속됨은 이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 이제 이거는 익숙하죠. 정결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상태, 부정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어떤 생활을 하든 주를 위해 뭔가 하겠다 할 때 내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주를 위해 뭔가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아닌 거야? 라는 것들을 돌이켜보고, 만약에 내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뭐 정결 건너뛰어가지고 뭔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가 찾아야 하는 그런 단계를 밟아가며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 문제가 이런 것 같아요. 내 자신이 정한지 부정한지 모른 채 하나님께 뭔가 하려고 할 때 일이 터지는 것 같아요. 갈등도 심해지고 이런 상태들이 또 뭡니까? 분리 여러 가지 좀 싸움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피해 역사고. 그런데 핵심은 이거죠. 항상 거룩.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이제 자기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 그래서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부흥이 돼요. 이방 문화를 따르지 말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주 핵심은 세상 문화를 잘 판별해서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대표적인 이방 문화가 이제 근친 간의 혼인,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인데, 그게 그냥 자연스러웠다는 거죠. 그냥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지만 사실 죄인지 모르는 것들이 이제 우리 성경에 기록된 그런 내용들인데, 일반 백성들이었고, 오늘은 일반 백성만 거룩하냐? 아니죠. 제사장도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저들이 뭐 부정할 게 뭐가 있어? 저들이 뭐 정결하게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제사장 입장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더 엄격한 규율을 원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특별히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장례식과 결혼식이에요. 장례식과 결혼식.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이 장례식에 관한 말씀이라고 보면 이제 장례식에 참석해라, 참석하지 마라? 참석하지 마라. 참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만지는 게 꼭 어떤 개념이냐면 시신을 뭐 운구하고 이게 아니고, 아마 당시에는 죽은 자에 대한 애도 표시로 뭐 관 위에 손을 올리던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죽은 자를 만지는 것, 그러니까 죽은 시신에 관련된 물품을 만지는 것이 어떤 장례식의 절차라면, 제사장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한 거 아니냐 하는데, 다행히도 예외가 있습니다. 부모, 자녀, 형제, 자매의 장례식은 참석해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예외 규정을 둡니다. 어쨌든 제사장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장례식은 참석에 대한 자제, 금지고, 이제 직계 존속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장례와 관련된 이야기 같은데,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상태가 되지 마라. 조금 더 얘기하면 부정한 상태가 되게 하지 말라인데, 그게 뭐냐면 머리털을 깎아서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이게 아마 장례 풍습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장례식이라고 표현되지 않지만 연결시켜 본다면,
그리고 자기 수염의 양쪽 이게 뭘까요? 저도 찾아봤는데 아 맞아 구렛나루 이게 아니고 여기죠. 우리 수염 여기까지만 생각하는데 여기서 수염인 거예요 개념이. 구렛나루 깎지는데 저는 구렛나루가 없죠. 깎았죠.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이고 살을 내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흉터를 새겨가지고 죽은 자를 애도하지 말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애도법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방 문화의 애도법은 머리를 깎는다든가 그러니까 털을 미는 거죠. 머리 쪽에 그리고 살을 베어가지고 죽은 자를 마치 몸에 새긴다는 그런 애도는 하지 말아라. 그거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고 또 거룩하라. 왜 그러느냐? 왜 그럼 제사장들은 장례식에 대해서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되느냐? 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 제물을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의 삶은 그 성막 중심이 아니라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거라면 제사장으로서 세상 활동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마 장례와 결혼인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에서 우리는 저는 제사장이 아닌데 하지만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죠.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저 그럼 결혼해서 이제 장례식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이거는 구약의 법이고 지금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르죠. 그냥 다만 그 원리는 이제 거룩.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잘 판단해서 행동을 하는 거죠. 잘 판단해서. 그래서 이 정도 선을 넘는 거는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시겠다.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좀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겠다 하면서 좀 잘 판단을 해야 되겠죠. 특별히 이제 저와 교제를 하면 장례식에 대한 어떤 장례법에 대해서 제가 좀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뭐 3번 가서 뭐 입관 예배, 하관 예배 뭐 이런 예배를 많이 들은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비판적이에요. 왜냐면 그 유교를 그대로 갖고 왔는데 모양만 예배로 바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좀 비판적인데 아무튼 간에 어떤 선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례 문화는 뭔가 이런 고민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결혼에 관한 데서 또 거룩하고 욕되게 하는 거룩하가 이제 제사장은 누구랑 결혼할 수 있느냐? 부정한 창녀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혼당한 여인은 안 된다. 이렇게 결혼에 관련돼서 대상자를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처녀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자기 딸에 대해서 좀 저도 이거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떤 딸이 행음하면 불태워 죽입니다. 무섭죠. 아니 대제사의 딸이 행동을 하면? 네. 그 딸을 불태워 죽입니다. 그 딸만 태어나고 싶지 않았을 건데 태어났어요. 아니 행음을 안 하면 되죠. 네, 간음하고 나쁜 짓 안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잘 키워라 이 뜻이겠죠. 근데 이제 이 행음이 아마도 제사장을 욕되게 하고 곧 하나님까지 욕되게 하기 때문에 불태워 죽이라고. 그러니까 가장 잔혹한 형벌을 이제 제사장의 딸에게 이제 멍이를 하나 맨 거죠. 안 하면 되는데 하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약간 성경에 레위기나 신명기 말씀 읽어보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싶은 법들이 있어요. 왜냐면 너무 좀 극단적인 법들이 있어요. 이게 약간 극단적이죠. 근데 안 하면 간단한 건데 하게 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토를 안 달았죠. 밑에 뭐 설명을. 설명 어떻게 되지? 나와봅니다. 빨리. 하지 말아야죠. 네. 대제사장은 또 다릅니다. 아까 좀 전 거는 일반 제사장에 관한 그 거룩이었다면 대제사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애도행위. 아까 제가 이스라엘은 뭐 구렛나루 밀고 이건 아니고 옷을 찢고 머리에 뭐 뒤집어 쓰는 게 이제 애도행위라고 했는데 대제사장은 그것도 금지입니다. 일반인들과 완전 다른 거예요. 제사장 일반인 제사장 대제사장도 다릅니다. 이스라엘 문화를 따라 머리 풀고 옷 찢는 거 금지. 이게 애도행위 금지입니다. 장례식에 어떤 시체든 가까이 하지 말지인데 이거는 부모 형제 자매 다 금지. 그러니까 직계존속비 금지. 한마디로 너는 그냥 성막에서 살아 이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게 이제 대제사장입니다.
부러워할 게 전혀 없죠. 그렇죠. 그 텐트 안에서 어떻게 했나 살아. 예. 이분은 맨날 캠핑하시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텐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더 엄격하게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아마도 지성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아예 그냥 세상에 뭐 있는 거 쳐다보지도 말아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는데 당연한 건데 아까는 이제 과부 그리고 이혼당한 여자 창녀 이렇게 아까는 이혼당한 여자 사실 과부는 되나 봐요. 사별한 사람은. 근데 이제 사별 과부 포함해서 이제 세 종류의 여인과는 이제 혼인을 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처녀하고만 결혼할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제사장을 될 수 없는 아론의 자손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육체에 흠이 있는 자. 그러니까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 요즘으로 표현하면 영구장애. 네, 우리 요즘에는 제가 장애 판정 받을 때는 이제 영구장애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재검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하도 이제 그런 6급이나 5급 장애인들이 많아서 그런가 재검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의외로. 이게 영구장애. 영구장애 있는 경우에는 제사장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하면 안 되는 거죠. 영구장애니까. 이 기준으로 따진다면 그런 거죠. 왜 하면 안 되느냐? 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흠 있는 제물 안 돼. 우리 주일날도 아프면 집에서 꼭 쉬어라. 왜냐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아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건강하게 자기 앞에 나오는 걸 좋아하시는 거지. 뭐 아픈데 죽더라도 가야 돼. 그러면 어느 부부가 좋아하냐고요. 부산 사는 애가 서울에 명절에 오는 건 좋은데 죽더라도 오면 부모가 그냥 집에 있지 왜 와가지고 날 관리시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딱 그런 마음이세요. 이거 회복하고 정상이 되어서 나오는 걸 좋아하십니다. 어쨌든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제사장도 제물과 마찬가지인 거죠. 종류가 12가지예요. 맹인, 다리 저는 자, 코가 불안한 자, 코가 삐뚤어진 자, 그 다음에 지체가 더한 자, 우리 육손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저는 손 부러진 자에 속하겠죠. 등 굽은 자, 키 못 자란 자, 눈에 뱅방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인데 이거는 아마 왜 우리 피부 안에 보면 약간 좀 영구적으로 이렇게 피부가 구별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말하는 거하고 마지막에 이제 생식할 수 없는 고환이 상한 자. 이런 자는 이제 아론의 후손이라도 제사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휘장 안에 성막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냥 그리고 심지어 제단 가까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됐더라도 사고를 당해서 장애가 있게 되면 제사장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하나님의 음식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을 따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다만 이제 제사를 집례할 수가 없는 거죠. 제사장이 그다음에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상태에 따라서 제사장이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해서 제사장 되지 못한 자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제사장은 잘 레위기나 신명기까지만 자주 등장하지 그 이후에는 사실 많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예는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 성물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의 거룩은 다 하나님 성막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린 제물에 대해서는 스스로 구별해라, 조심해라.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데 이제 어떤 게 성물을 어떻게 구별하는 거냐? 결국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부정한 상태에서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 우리가 이제 배웠죠? 어떤 상태가 부정인가? 유출병 그리고 가령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제 사정을 했을 경우 이런 거 다 하나님 부정하다 했으니 그러면 제사장이 되면
그런 겁니다. 이 제사장이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 방식을 이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역대기를 보면 제사장은요 당직번이에요. 당직. 그러니까 한 뭐 며칠 일하고 며칠 쉬고 며칠 일하고 며칠 쉬는 거예요. 그러면 당직 제사장이 성막에서 일하는 동안 부부관계 가지면 안 됩니다.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물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인한 부정이든 죄를 인한 부정이 아니지만 어쨌든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물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섬기는 자는 자기 생활에서 항상 이 다음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제 하나님과 관련 일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하든 말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이런 거는 이제 부정하고요. 그다음에 부정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부정한데 뭐 그 사람이 앉았던 의자에 앉는다든가 부정한 사람을 만진다든가 이런 거 다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부정은 제사를 드려 해결하지만 죄로 인한 부정이 아닌 것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목욕하고 저녁 되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어떤 부정한 것에 내가 당한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되겠죠. 성소에 들어가서 진설병상에 있는 떡을 만진다든가 아니면 일반 백성들이 바친 제물에 대해서 손을 댄다든가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성물만 가까이 안 하면 되는 거 아니고 자기 생활에서 이제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와 어떤 만남을 어디서 갖는가 이거 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진노하시면 죽게 되는 것이죠. 부정한 상태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부정한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물에 대해서는 조심해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부정한 상태로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뭔가 하려고 한다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에게 속한 자, 그러니까 제사장 집에,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이 집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가족들 그리고 뭐 종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에 속한 자는 일반인들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제사장 집에 머물러 있지만 제사장의 가족도 아니고 뭐 종도 아니고 돈 주고 산 종도 아니고 그냥 잠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가령 성막에 가가지고 재물을 받아옵니다. 왜냐면 그것만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화목 재물을 들여가지고 양의 뒷다리를 받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먹어야 되는데 집에 가령 뭐 최선의 집사가 왔습니다. 그러면 못 먹어요. 그분은 좀 치사한데 대접하면 안 됩니다. 이게 선물이 제사장의 음식인데 일반 사람들 그 집에 있다고 해서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주지 말고 그리고 이제 서운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이유는 단 한 가지, 제사장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속한 자, 그러니까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종으로 사왔으면 또 그 집에서 출생한 자, 이게 뭐 국적도 아니고 어쨌든 출생하면, 그리고 딸이 잘 먹다가 출가하면 주면 안 됩니다. 이혼했다고 주면 안 됩니다. 단 이혼했는데 자식 없이 돌아오면,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면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죠.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제가 지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제사장 집에서 이런 사람들까지만 딱 먹을 수 있다. 하나님도 여기까지 인정해 주는 거죠. 제사장에 속한 것은 제사장을 통해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있죠.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샀죠. 보혈로.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종이 됐든 뭐가 됐든 예수님께 팔리는 게 핵심입니다. 좋죠.
출생했잖아요. 예수님 집에서. 예. 거기 거듭났죠. 우리 요거는 안 해도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성물을 먹는 그게 이제 우리 성찬하잖아요. 먹지 않습니까? 예. 좀 많이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제사의 음식을 먹습니다. 제사 그 성물이 그렇게 맛있진 않아. 그래서 제가 맛있는 빵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게 성분이 맞죠? 그 굳이 먹고 싶지 무교병이거든요. 네. 예. 생각했어요. 저는 안 먹고 그래. 싶어요. 누룩이 고기 준다니까요. 고기. 고기가 고기가 있잖아요. 당시에 진짜 고기 먹는 거 정말 귀한 일이잖아요. 지금이야 마트 가서 사오면 그만이지만. 그리고 이제 만약에 누가 이거는 부지중입니다. 고기를 먹으면 그냥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예요. 뭐 제사도 필요 없습니다. 부지중에 실수로 이거 선물인지 모르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피해 보상의 제사가 속건제죠. 5분의 1 더해서 바칩니다. 그러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물이 있습니다. 일반 백성이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때 이제 서원재물, 자원재물, 번제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거죠. 재물을 왜 이야기합니까? 하는데 이 재물도 제사장이 판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소, 양, 염소의 흠없는 수컷 이게 기본 재물입니다. 기본 재물. 그다음에 특별히 1년 된 뭐 암양 이런 거 있지만 어쨌든 기본 재물은 이렇게 흠없는 수컷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흠 있는 건 안 됩니다. 흠 있는 거. 흠 있는 것도 12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눈먼 것, 상한 것,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 그러니까 어떤 칼 자국이 나 있는 거, 그다음에 종기, 피부병 있는 거, 습진 있는 거, 비로 먹은 거, 그다음에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당한 것. 그러니까 생식할 수 없는 짐승들. 한마디로 가치가 없죠. 원래 가축이라는 게 그들이 주는 걸 우리가 계속 받아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애기를 못 낳아, 새끼를 못 낳아. 그러면 이제 가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가치가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께 뭔가 드리려고 마음 먹을 때 그냥 어차피 죽이는 거 이런 생각한다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늘은 그냥 얘를 갖고 죽여, 얘를 드려? 뭐 흠 있는 거 없애면 좋잖아요. 어차피 보내는 건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이제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그 교회 중고는 갖고 오지 마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새 거 갖고 오라고. 제가 그때 들을 때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하시진 않는 것 같았어요.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본인이 중고만 갖고 오니까. 근데 그거는 더 다른 문제. 왜냐면은 자기가 귀하게 쓰다가 교회 필요하다니까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좀 다른 문제 같은데 어쨌든 이 짐승에 관하여서는 분명히 좋은 놈이 있는데 이런 후진놈 주면 안 됩니다. 이건 좀 약간 상황적으로 생각해볼 문제인데 어쨌든 흠 있는 거 잘 판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된다. 혹 누가 끌고 왔어도 반려시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뭐 육손 이런 얘기인데 짐승에서도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역시 제물은 안 되는데 예외로 자원제물로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원제물. 그러니까 내가 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원할 때 그러니까 하여튼 뭐 해야 돼. 그리고 서원제물 하나님과 약속할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짐승이 있으면 자원용으로 빼놓겠죠. 예. 자원으로 쓰자. 조금 부족한 거죠. 조금 다 정상인데 조금 부족한 거죠. 이런 것들 자원제물은 쓰되 서원제물은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물에 대해서 할 때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8째 날 이후로는 화제로 예물을 드릴 수 있다. 7일 동안 태어나서 7일 동안은 잡지 말아라 이거 제물로 드리지 말아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제물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건 사실 뭐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아라. 결국 잡으란 얘기인데 이거 뭐 따로 잡든 같이 잡든 하여튼 같이 잡지 말아라. 좀 그리고 사실 이거 8일 이후에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제물 대부분 1년 지나야 드립니다.
맞죠? 근데 이거 좀 어쨌든 일찍 잡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새끼는 반드시 일주일 동안은 부모와 함께 있게 해라. 어미와 함께 있게 해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이제 우리 감사 제물은 그 이튿날까지만 먹어라 빨리. 이건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제사장, 일반 제사장, 그다음에 대제사장, 성물, 그다음에 제물을 바칠 때 판별하는 거 이렇게 됐고요.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이게 이제 내 이름을 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룩한 거다. 일반 백성은 자기 삶의 중심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고 제사장은 자기 제사장의 사역과 관련해서 성물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장례와 결혼식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제물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이제 거룩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삶의 모습이 다른 거죠. 사실 저도 이제 교회에 속해서 다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 삶의 모습과 여러분들 삶의 모습이 구별되지 않습니까? 뭐 저는 만나는 사람은 다 그냥 여러분들과 같이 뭐 믿는 사람들 아니면 다른 목사들 만나는 거고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모습이 이제 다른 거죠. 마치 이스라엘도 일반 백성과 제사장의 삶의 모습이 달라서 서로 추구하는 거룩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우리도 이제 좀 그렇게 살아가겠죠. 하지만 우리는 역시 좀 복잡한 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저런 높은 수준의 거룩을 우리가 또 좀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역시 우리가 백성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